지금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만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제가 좀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이 11절 말씀, 자기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 단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사실 하려고 이 요한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이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수에는 아직까지 제가 이런 플랜카드는 못 봤는데, 제가 다녔던 이 고등학교가 군산에 있는 학교인데, 미 남장로교 선교사님들께서 지으신 이 미션스쿨의 이 뿌리가 되어 아주 훌륭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매년 연말에 누가 어디 지역에서 어디 장군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서울대를 합격했다, 이런 자랑들이 여기 학교 정문 앞에 붙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안 붙었는데, 제 이름은 이 학교 선후배들끼리 서로 이 플랜카드를 붙이고 자랑도 하고 서로의 이 업적들을 자랑하는 일들이 저희 학교에서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 출신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이 훌륭한 일꾼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칭찬하며, 또 본인한테도 사실 영광스럽고 학교에도 자랑이고 지역사회도 한 번씩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평가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 이 갈릴리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시고 제자들이라도 이 예수님이 따라다니는데 결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삶들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예수님께서 겪은 그 모든 일들을 이 요한이 보고 1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생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평가한 장면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완전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외롭게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대화하고 밥 먹기에는 사실은 살짝 죄송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짐했던 이야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으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도 버리겠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군인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다가 이제 문 지키는 이 요정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다라고 말하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13장에서 얘기했는데 1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나는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심경, 마음의 변화,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비난들,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진 않죠. 근데 잠깐 좀 생각해 볼까요? 과연 예수님은 이 제자였던, 사랑했던 제자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평가를 듣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자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다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디베랴 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바닷가 저쪽에서 누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정체 모를 사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물가에 뛰어들었을까요? 그리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서먹서먹하게 이 식사하고 있었던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또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물어봐도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나한테 저렇게 물어보지? 예수님이 나를 배반해서 그런가? 좀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건데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세 번째로 물어보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좀 찔리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직도 의심하냐라고 해서 세 번씩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를 보면은 첫 번째 사랑은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필리아로 대답하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다 이런 설교도 있는데 사실 그런 설교도 맞지만 사실 진짜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요한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어보든 필리아로 물어보든 헬라어로 물어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것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가 그렇게 대답했지 괜찮아?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데 너 이렇게 대답했지? 상관없어?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 너 똑같이 대답했지?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도와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해서 세 번씩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야, 너 괜찮니? 다시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세 번씩 물어보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멋지고 훌륭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짜 나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똑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멋지게 고백하지 어떻게 그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고백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사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별을 어떻게 따다 줍니까? 참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이 오늘 설교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20살 초중반 때 만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애들은 제가 모태솔로라고 맨날 놀리는데 만났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무슨 핸드크림을 사용하신대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데 찾아보니까 인천공항 면세점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나간다고 했는데 인천공항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핸드크림 사러 간 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사역을 잘 준비해서 사역을 갔다 왔는데 간 김에 인천공항에서 핸드크림도 사오고 선교도 잘 마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헤어졌어요. 정말 로맨틱 하이 아닙니까? 핸드크림이 갖고 싶다고 해서 선교까지 나가서 핸드크림을 사오고 저희 부모님이 오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인천공항까지 가서 누가 인천공항까지 가서 핸드크림을 사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고백들, 다짐들,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거나 나의 약점이 보이면은 그 위대했던 고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목숨까지 지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고귀한 고백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경험하고 베드로가 머리로 인간적인 힘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베드로의 고백,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라는 그런 거창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 상태는 불안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이 간단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자신의 혈기와 지식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세상의 어느 것도 이제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는 고백이 베드로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고백이 된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이 물으심에 이 교과서적인 대답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로 알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신앙 고백은 있으십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을 고백들,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개벽되어도 변하지 않을 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회복해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고 나만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의 그 신앙 고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동부, 우리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순서대로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모든 교육부서가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여름 사역들이 좀 재미있고 알찬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오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무엇이냐면은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나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여름 사역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와도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성원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육부서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고 우뚝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